지난 1년 동안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원망을 하는가 생각해 봤더니 이 원망은 좋은 일은 잊어버리고 나쁜 일만 기억하는 악성 건망증이 심해서 원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은혜 받은 좋은 일은 잃어버리고 상처받은 나쁜 일만 기억하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현실이 어렵게 펼쳐져도 이전에 받은 은혜를 오래 기억하고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삶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해 보면 원망하는 일보다는 감사할 일이 더 많아요. 옆에 보고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은혜 없는 한순간도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느냐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잘 잊을수록 사람이 작아져요.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하는 사람은 더 커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물에 새길수록 정신의 면역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돌에 새길수록 정신의 면역성은 강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아무 개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보다는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 깨달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뭐냐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뭐를 뭐로 갚는 거라고요? 이 은혜를 왼수로 갚는, 원수도 아니에요. 왼수로 갚는 거예요. 절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에요. 불평과 원망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과 같아요. 구원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과거의 수많은 위기에 건져주시고 현재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큰 정신이 될 수가 없어요. 복 없는 사람은요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웃 탓, 네 탓이에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 덕분입니다. 아마 이것이 오늘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세요. 당신 덕분입니다. 오늘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지만 그것을 상대에게 바로 전할 수 있는 자, 그것이 습관화되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저주고 거저받은 것 은혜입니다. 값을 내고 받은 것 그것은요 선물이에요. 상품입니다. 우리는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값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어요. 그냥 받은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공로에 대한 대가이지 은혜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속에 가서 보면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왕의 아들의 잔치니까는 풍성한 넘치는 거예요. 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마치 천국과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내가 사모하는 저 천국입니다. 천국은 즐거움이 있어요. 천국에는 기쁨이 넘쳐요.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천국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모든 것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사신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천국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잔치를 배설해 놓으시고서는 우리를 초대를 하시는데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은혜에 응답하고 보답하는 삶. 은혜에 응답하고 보답하는 삶이 뭐냐?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핑계거리로 삼지 말자. 은혜를 핑계거리로 삼지 말자는 거예요.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서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같이 다 핑계거리를 대. 왕으로부터 왕자의 혼인잔치를 베풀었으니 와서 축하를 해주십시오 하고 초청장을 보냈더니 그들이 다 초청장을 받고서 하는 말이 다 핑계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초청을 받은 가운데 이런 사람이 나에게까지 초청을 했구나 하는 그 초청을 받아 보았어도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와달라는 초청은 아무나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과 제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두말할 것 없이 꼭 참석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초청은요 왕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를 했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경사의 경사, 거국적인 경사 때문에 꼭 참석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왕의 혼인잔치의 아들의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요 여러 사람들 가운데 국민의 대표로 초청을 받았으니까는요 이것이야말로 참석하지 않을 수 없는 초청장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다 거절했어요. 아마 요즘 시대는 아니에요. 왕의 권력이 대단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청와대에서 오라 그러면 갈 사람 있어요? 나는 안 가요. 그죠? 그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당시 왕권은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대단한 권력과 힘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왕의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거절했어요. 혼인잔치에 못 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업하는 일이 바빠서 그 초대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요 두 가지가 더 나와요. 나는 소를 5겨레를 사서 그 소를 훈련시키고 밭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잔치집에 가지 못하겠다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 왕의 이 잔치, 아들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이제 핑계를 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핑계대는 이유를 정말로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바꿔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한 핑계는 못 참석할 핑계가 아니라 당연히 참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인 것을 발견합니다. 자, 보세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 이 말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할 일이 많지요. 근데 왕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먹을 것이 없게 되어 있는데 밭도 팔아야 될 형편인데 어떻겠어요? 밭을 샀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는 밭을 사게 됐으니까는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평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할 조건입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또 한 가지, 사업이 바빠서 못 가겠다는 핑계예요. 맞죠? 자, 그러면 나란 일이 안 돼서 사업이 안 될 때 사람이 오면 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사, 사업이 잘 되면 나라가 지금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정말 국권을 잘 다스리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그 초대에 가서 응해야지. 거절할 일이 아니에요. 핑계댈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소 5개를 사서 못 가겠다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말이에요. 내가 차 5대를 사서 사업을 하고 뭘 운영을 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 초청에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시죠. 망해서 걸어 다니지도 못하면 교회에 나가고 자가용 생기면 교회에 안 나간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감사한 일이죠. 못 나갈 핑계거리가 없어. 여러분, 사업이 아무리 바빠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반면으로 사업이 안 돼야, 할 일이 없어야 공장문을 닫아야 나온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난 우리 성도들이 사업이 더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눈코 들썩씩 아프다고 하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에 초대를 받은 자들이 신앙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장가 가지 못해서 장가 가서 못 간다고 하는 핑계에 누가 보면, 아니, 좋은 교수감 맞아서 짝져 주셔서 결혼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결혼식 끝나고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주일 예배 드리고 토요일날 결혼했으면 주일 예배 드리고 떠나는 성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에요. 다 거꾸로 됐어요.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꾸면 그 다음에 하세요. 그 다음에 생각을 바꾸면 보인다. 아직도 안 보이죠? 생각을 바꾸면 보인다. 네, 생각을 바꾸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초대받았는데 바쁘다고, 힘들다고, 분주하다고, 먼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 핑계를 생각해 보세요. 잔치에 참여할 조건들인데 오히려 핑계로 삼아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말이 되지 않아요. 적어도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기는커녕 배은망덕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못 가겠다는 핑계거리에 삼는다는 것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리예요. 우리는 핑계거리로 삼았던 모든 것이 핑계거리가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난할 때는 매달려 기도하고 열심히 던 교인이 밭을 산 것처럼 좀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면 곧잘 배반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장사가 잘 돼서 못 나오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사업이 바빠서 못 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사업이 망해서 오는 손님도 없고 가는 손님도 없어서 망하면 나오겠다는 이야기와 같아요. 소를 5개를 사서 못 나오겠다는 사람처럼 왜 11조를 못합니까? 하면 집을 사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살 때는 11조를 할 만한데 집을 사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해야 할 일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핑계거리, 이유거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시험에 떨어져서
자녀가 재수를 합니다. 온 가족이 비상이 걸려요. 밤낮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하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면 엄마는 새벽기도 따라갑시다. 끝. 아이는 교회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보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은혜로 보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핑계거리로 산다니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핑계거리로 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시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셔는 안 돼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세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감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꼭 참석해달라고 사정조로 나가시면서 거기다가 야, 잔치가 부실한가 보다. 살찐 소를 잡고 모든 것을 갖추어서 잘 차렸으니 참석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부조금도 축의금도 필요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디 가면요, 이게 축의금이나 부조금이 부담이 가요. 근데 그냥 오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 집사님 그냥 와. 그래놓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오면서 빈손으로 왔어.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유 우리 돌잔치인데, 우리 손주 돌잔치인데, 그냥 오면 어때? 그냥 오면 어때? 그리고서 봉투 하나씩 주는 거 받는 거 보면 아유 저 집사님 그냥 왔어. 또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말이에요. 부조금이 없이 부담감 없이 오라고 하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거저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잔치는 부조금을 들고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혼인잔치는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왕은 잔치를 베풀어 놓고 특사를 보냅니다. 이것을 다시 주신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다시 은혜까지 저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주신 은혜까지 저버릴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왕이 군대를 일으켰다고 했어요. 그래서 군대로 하여금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리는 것까지 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 축하연 대신에 처참한 심판이 그 동네에 그곳에 나타나고 말아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시는 은혜까지 저버려서는 안 돼요. 옆에 부르고 다시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지 마십시다. 우리는 연말만 되면 참 왜 그런 일들이 교회마다 따라삽시다. 안 한다. 따라서 하세요. 못한다. 따라서 하세요. 바꿔줘. 아주 이게 아주 뭐 하나님은 더 거창하게 잔치를 베풀어 놓고 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주시는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거절할 시에는 군대를 풀어서 그 집을, 그 동네를 쑥대밭 만들겠다는 무서운 심판이에요. 오늘 우리는 새로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못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안 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해서 할 뿐이에요.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단한 것처럼 얼마나 목이 뻣뻣하고 얼마나 자만한지 몰라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파격적인 은혜를 은혜로 응답해. 혼인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사거리에 나가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불러들이도록 했어요.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가 아닌가요? 악한
악한 사람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만 데려오라고 하면 그냥 우리들은 끼지 못할 텐데 악한 사람을 저 사거리에 보이는 대로 저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일 겁니다. 파격적인 은혜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감히 이런 영광을 꿈엔들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 불러놓고 보니까는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 하나가 있어.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그 왕의 잔치 초대 자리에 참여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왕의 혼인잔치에 참석했다는 것은 무례한 일이지요. 왕을 초대한 사람을 모독하는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합니다. 어째서 그대는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받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유구무원이에요. 할 말을 잃어버렸어. 왜냐하면 응답을 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예복을 준비하여 입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송년회 모임이나 여러 가지 모임에 이제 초대를 받으면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입고 갈 옷이, 여자분도 따라서 하세요. 입고 갈 옷이 장롱에 그렇게 많은데, 그렇잖아요. 대부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남과 자꾸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금걸이, 목걸이, 머리 아주 예쁘게 수십만 원어치 하고 옷도 아주 그냥 피까번쩍하게 입고, 근데 나는 이 남자한테 신랑은 시집 와가지고 고생하는데 이 초대를 받았는데 입고 갈 것이 없대요. 입고 갈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지금 사람이 초대를 받아서 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편히 준비할 수 있는 더 거룩한 예복을 입고 왔는데 이 사람은 이미 마음을 빼앗겼어. 오긴 왔는데 자기가 해야 할 그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복을 갖추어 입는 일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면요, 돈이 없어서 예복을 못 갖추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그랬습니다. 라는 핑계를 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지 못했대요. 말을 하지 못했대요. 그것은 예복을 준비하는 일이 아주 간단하다는 일이에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은 간단합니다. 믿으면 입혀주시는 옷이, 믿으면 입혀주시는 칭의의 옷입니다. 죄가 있지만 허물이 있지만 그냥 값없이 거저 입혀주시는 옷이 우리의 거룩한 칭의의 옷이에요. 이 옷을 입어야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믿으면 되는 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예복을 갖추지 못해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지는 신세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비유를 말씀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다 이거예요. 첫 번째 초대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 사거리에 가서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 불러오라고 하는 것은 선택했던 백성이든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이든 다 데려오라고 하시는 초청의 메시지.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대에 거절하니까는 나라가 멸망당했어. 불타버리고 돌 하나 도로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유리하는 백성이 돼서 수천 년 동안 방황하며 많은 고난을 겪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시간이나 돈 이런 것으로 핑계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칭의의 옷을 예비하시고 거저 입혀주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